멀다. 여러분이 뭐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태까지 8년, 벌써 8년이에요, 그죠? 세상에,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7, 80년대까지는 원맨 처치가 가능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조용기 목사님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우물을 파서 거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막 꼴을 먹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도와 같은 분들, 선배들의 은혜를 통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는 교회들의 양상이 무엇이냐면 그 막 원맨 처치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히어로가 교회를 끌고 가지 않고 히어로즈, 어벤져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단단하게 군대와 같이 일어서는 모습을 계속 봐요. 제가 1월에 왔을 때 이 하베스트 락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그리고 8월에 한 번 더 지금 영적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뭔가 무장된 느낌이고, 와, 이게 도대체 뭘까 한데, 근데 이게 하베스트 락뿐 아니라 제가 다니는 전통교회 말고 지금 이 라이징 철치, 일어서는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겪는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군대와 같이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제너럴이 아니라 정말 각자가 어떤 위치에 탁탁탁탁 서서 그 임무에 맞게, 그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정렬되어지는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제 숫자 8 얘기를 했지만 이 8년 차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고, 숫자 9 같은 경우에는 숫자 9,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은사, 이 9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9년 차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을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바로 9년 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차 숫자 10은요 충만의 수죠. 그래서 여기에 수적으로도 채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공간은 협소해서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는 일들로 앞으로의 3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9년 차, 이 8년에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 8년 차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9년 할 때 이 숫자 9는요 히브리어로 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테이트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있는 자리에 뱀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막 걷어질 때 그걸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9년 차에 해야 될 일이겠죠. 열매가 있다, 그리고 빼앗아가는, 유혹하는 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하베스트 락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3년간 일어날 일이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의 귀한 열매들, 그리고 사역에서의 귀한 열매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다 채워져서 또 이 11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실 그 토라 포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좀 보시죠. 보시고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새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시점이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나타나는, 그다음 광야 시대가 가고 가나안 시대가 찾아오는 전환기, 새로운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뉴 에라입니다. 뉴 에라. 이 전환기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주 토라 포션도 비느하스 본문인데, 비느하스 이 본문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전환기 때 민수기 보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 나오죠.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그래서 40년 만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전장이 비느하스 본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전환기 때 타협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찔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환기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꾸미고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옆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40년 동안 씻지도 못해. 막 머리 드라이하고 왔습니까? 40년 동안 뭐 씻지도 린스 못해요. 그렇게 그냥 막 이런 여인들만 보다가 모압의 여인들,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아랍 여인들 여러분 보셨어요? 잘 안 보여주죠,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탁 벗어보면 눈이 이만해요. 막 입술 루즈 칠해가지고 살랑살랑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런 분들 보다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전환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무언가 영적인 돌파가 있으려 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때 비느하스, 핀하스 하면은, 핀 하면은 파나라는 단어인데 돌이켜라, 하스 하면 헤세드의 추각형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환기 때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래. 그게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마라. 요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동성애 우리 접근할 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겠지만 동성애라는 이 죄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겁니다. 전환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기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사단도 알아요.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요,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도 공성의 33년 중에 전환기가 왔어요. 전환기가 왔습니다. 전환기. 33년 동안에는 부모님의 품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이제 정말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뭐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뭐 하셨게요?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왜? 지금 들어오는 모든 어떤 자극, 모든 어떤 느낌, 모든 이벤트, 이 모든 것들 안에 유혹과 약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라스트 스탠드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환기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7일째에 이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8째 날로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다 사람들 다 없어지고 8명만 남습니다.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요. 새로운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7일 동안 숫송아지를 잡는데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총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죠. 그걸 다 번제로 다 올려드리고 8째 날 쉐미니 핫제렛에서 축제합니다. 숫자 70은 열방의 수죠. 열방. 그 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노아의 그 자손들이 총 70민족이에요. 그 셈과 함과 야벳에서 나온 자손들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70민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70개의 종려나무,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파송하는 제자 숫자가 7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 파송한다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온 열방을 위해서 번제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건 중보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 그러면 그 속죄가 끝나면 8번째 날이 온다 하는 개념입니다. 숫자 8은요 무조건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죠. 이겁니다. 하베스트 락교회의 8년 차는 하나님이 무언가 모든 DNA,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성, 이것들이 재정렬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할렐루야. 뭐 물론 안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겠냐마는 항상 제가 생명수 교회에 있을 때도 이번 연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번 연도 너무 중요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년 차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 계속해서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는데 이때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면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막 할 만한 에너지와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참으로 잘된 얘기다. 이걸 지금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는 일이다. 금식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슬픕니까? 금식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 제가 이제 미국에 다니면서 계속 이 유대력, 그 다음에 히브리적 그 성경의 관점을 히브리적으로 읽는 거,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시중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어떤 유대적 성경 읽기, 그다음에 유대력 이런 부분들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가 왜 월삭을 지킵니까?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봅니까? 할 때에 이 관점을 취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 관점을 취하지 않으면 유대주의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토라 포션을 공부했다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토라 포션 안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절기 때 절기 안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 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감사하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이 안에 숨어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토라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 관점을 가지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 한계가 있다고요. 모든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성령으로 막 임재하시고 예배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막 부으시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전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 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막 3,000명 모아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짓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막 목양실 크게 만들고 한국교회 그렇게 하면 여기서 스톱입니다. 스톱. 끝났어요. 하나님 은사와 이 선물들을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왜 주셨겠어요? 선교하라고. 이겁니다. 방향성을 틀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 멈춥니다. 멈춰요. 전환기입니다, 여러분. 전환기. 그러면 요때에 주님,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가지고 지금 뭐 할까요? 하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아까 임 목사님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의 다시 오심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같이 총동원하여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어떤 명성, 사람들의 인정,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밥 많이 먹어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살만 더럭더럭 찌지. 야, 미국 가니까 도착하니까 왔다고 밥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밥을 점심 저녁 계속 밥을 살이 찌지. 막. 이제 한 달 반 지났잖아요. 이제는 간다고 또 밥을 사준대. 머리야. 너무 감사한데, 그죠? 막 사람들의 막 찾아오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얼만큼 기쁨을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인정, 목사님 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임 받는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유대적인 어떤 관점들이 열립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 그럽니다. 모든 관점과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의 전환기 때 그것을 준비합니다. 저의 마음의 상태, 저의 어떤 정신 상태, 나의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요, 로만 가톨릭 시대에서부터 절기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토라 마찬가지예요. 로만 가톨릭 시대부터 토라가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 영광을 다시 마지막 때 교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마지막 때 교회에 다시 일어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주위시 크리스천니티라고 표현하는 로만 가톨릭, 로만 크리스천니티가 아니라 주위시 크리스천니티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지금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유대인 전도에 교회, 이방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조금씩 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는 라스트 러너를 그 이름으로 마지막 주자와 같이 거기에 쓰임 받아요. 지금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완숙해 하실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그걸 쓰시면 돼. 아멘이죠? 아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유대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별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이사야 53장 이런 거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가 찔리면 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막 읽다가 너 이런 거 있는 거 알았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번 주 토라 포션 이거라며?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면 사실은 잘 모른대요. 지금 이미 전도하고 계신 분들의 임상 결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근데 아는 척한대. 쪽팔릴까 봐. 아는 척,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 토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니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토라의 주인은 우리인데 왜 쟤네들이 더 잘 알아 하면서 그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마음.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절기 중에 나는 깨닫지 못했던 걸 쟤네들이 왜 깨달아 하고 시기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시간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교회 활동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열리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에 열려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 또 교회에 열어지는 여러 가지 티칭들이 구속사적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1장에 보세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게 우리 눈 아니죠? 눈의 아들,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요 단어. 눈 하면 닌 하면은 번식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닌 하면은 자녀 내지는 자식, 그다음에 뭐 손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닌 하면. 그래서 이 사람 눈이라는 이 사람 밑에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눈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증가시켰다, 번식했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아비 세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끊임없이 눈의 아들,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름 적어주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여호수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나의 기도, 오늘 나의 금식, 오늘 나의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눈의 아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걸 보란 얘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수아 구원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2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그냥 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결단하여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결단이죠. 결단. 어떤 일을 결단하기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가 뭐냐? 쿰. 결단해 너. 일어나. 그리고 아바르라는 단어죠. 건너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바르. 히브리인 할 때 그 히브리가 아바르 아니에요.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아바르.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 요단강 건너라는 얘기예요. 요르단 하면은 야라드라는 단어죠. 야라드.
그래. 야라드 하면은 급류 내지는 내려오다, 휩쓸려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가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이 단어 자체만 봐도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물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 쿰이 필요하죠.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왜? 급류처럼 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요. 내가 못 건널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쿰! 결단해 넣어. 건너. 여기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쭈뼛쭈뼛하면 이거 죽어도 못 건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이요, 쿰! 결단하고 일어나 건너기로 결정하죠. 나중에 이거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하냐면 예배자들이 먼저 발을 탁 담그니까 그 위에 이 물살이 점점 줄어든. 예배자들이 먼저,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발을 담궈 버려야 돼요. 결단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쿰이에요. 결정해 넣어. 주님, 물살이 너무 빠른데요, 저는 못하겠는데. 아니, 너 오늘 결정해. 결정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어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땅이야, 네 거야. 저 땅을 가서 취해,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 보세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 이렇게 되죠. 발바닥이 레겔 카프예요. 레겔 카프. 레겔 하면 발이고 카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카프는 뭐냐면 손에도 야드가 말고 카프가 우묵한 곳입니다. 우묵한 곳. 그럼 레겔 카프 하면 발에 우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발 제외. 평발은 카프가 없어. 발에 우묵한 곳이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들마다 네 땅 되게 할게, 이겁니다. 근데 이 카프라는 요 단어는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안수도 이 야드,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로 하는 겁니다. 카프로. 그러니까 안수기도 할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안 합니다. 카프, 요 손에 우묵한 곳을 찍어서 흔들어 눌려요. 그러면 권위가 흘러간다, 이렇게 합니다. 권위가.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이게 히브리어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여기에 지금 카프가 쓰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레겔만 해도 되거든요.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 할 때 그냥 레겔만 써도 된다고. 근데 카프를 굳이 적어요. 발에 우묵한 곳, 그 권위가 땅에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땅을 밟으세요.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지킨다고 우리 인생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 영역을 위해서 막 중보하시는 분들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치의 영역 중보하시는 분들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밟아야 돼. 교육을 위해 중보한다.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의 영역을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밟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는 결단이 필요하죠. 평발 제외.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권위의 발걸음이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이 가겠다고 결정한 그 영역에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 창세기 15장 1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정확하게 그걸 적어놔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예전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나오는 단어가 로 라파 로 아자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마, 이거예요.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마. 그래서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실 것이고 땅을 밟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막 안악자손 막 다 나타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단할 때 두렵잖아요.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던데. 교회 박차고 나올 때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은 둘이 있고 먹여 살릴 가족이 있고 박차고 나오는데 여러분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관계적인 문제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보이는 급류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요 두 개가 크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앉아있죠.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났다가 앉습니다. 요걸 15년째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교회들의 특징은 급류를 통과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호수아의 삶에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평생에 대적이 그 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이 여러분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가 여러분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베스 락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6절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약속한 거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의 마음을 지키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반복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미 작정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하베스락 교회를 이 송도 땅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달란트, 은사, 부르심,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줄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이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것. 근데 이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해요. 때로 늦을 수 있죠. 우리가 뭐뭐 하다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다 찾아집니다. 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늦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젠 내가 취할래 하고 결정하시면 예비하신 모든 은혜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열려요. 이런 말씀이 잘 없다. 오늘이 기회다. 내가 볼 때 작정하고 취하세요. 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강하고 담대해라 요걸 한 번 더 쓰는데 7절에 근데 그 뒤에 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 for죠.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뭘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령한 그 율법, 나중에 이 율법책 할 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키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은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벤트는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간, 이 8번째 날, 내지 8번째 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것을 지키겠다 결정하고 이것을 행하겠다 결정하는데 강하게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8년 차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강하고 담대하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형통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샤칼 하면은 형통이 아니라 교차하여 두다라는 뜻입니다. 교차하여 두다. 이걸 2번 뜻이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차하여 두는데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차하여 두는데 지혜롭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했던 본문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서 교차하여 두는데 지혜로워. 이 뭡니까? 야곱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요셉이 아들 둘이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해. 오른손에 므낫세, 에브라임 왼손을 맞춰 딱 밀었는데 교차하여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하여 두는 이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근데 내가 지금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얹어야 된다, 왼손을 므낫세한테 얹어야 된다는 걸 분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를 가든지 분별하리니 이렇게 돼요. 분별하리니. 분별되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분별하리니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다 분별이 되면 형통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역에 의역을 해요. 대단한 번역자. 여덟 번째 해에, 여덟 번째 날에, 여러분의 새로운 뉴 시즌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다고 결정하고, 이 일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모든 일에 분별력이 온대요. 이건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오는 겁니다. 와요.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로 무시 이렇게 됐어요. 무시, 히브리어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시하면은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앞에서 제거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등사본, 왕이 임명식을 딱 받은 이후로부터 이걸 씁니다. 토라를. 그래서 율법책의 등사본을 네 옆에 둬서 주야로 그것을 읊조려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쓰고 읊조린다. 여러분의 8년차,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때도 이거 머리맡에 놓고 주무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벤트가 발생한다, 말씀을 펴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이거 가장 잘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 그러면 말씀을 가져와라.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며, 하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하가 하면은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시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 읊조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막 소리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의 삶에서 계속을 하다 보면,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묵상하여 뒤에 마안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마안 하면은 목적, 무엇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목적으로 읊조리면 이겁니다. 이걸 원어의 어떤 그 뉘앙스를 살려야 돼요. 그냥 읊조린다고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읊조릴 때 지켜 살 목적으로 읊조린다면,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로. 여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의 실패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읊조림으로. 그런데 이것을 행할 목적으로 읊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읊조렸더니, 근데 큰 소리도 아니야.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더니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굉장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막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막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림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구속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죠.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기 그 앞에 왜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빼놓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아즈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아즈라는 이 단어는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러면 내가 살목적으로 이것을 막 읊조리면 그 후에 이겁니다. 결과로 이거예요. 그러면 안 읊조리면 그 후에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삶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살 목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살 목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과 갈망이 나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도 지켜드리고 싶어, 이 말씀도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D.L. 무디, 이번에도 이제 D.L. 무디 뭐 기념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D.L. 무디의 그 시카고에 가보면 D.L. 무디 뭐 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 보면 계속해서 어느 구절에는 P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브 계속해서 이 말씀은 내 삶에 증명되었다. 그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D.L. 무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엠허스트 보스턴 유수의 그 아이비리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번에 저 거기 갔다 왔어요. 엠허스트라는 그 동네가 완전 산골짜기입니다. 보스턴에서도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보스턴에 있는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차로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와서 거기에 3,000명 6,000명의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말씀을 내가 행할 목적으로 읊조렸더니 이겁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에 행할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내 삶에 지금 증명되었나? 다니엘의 삶에는 이 말씀이 증명되었다 치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증명되었나? 나도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될 일. 그 후에 아즈라는 단어, 찰라흐 에트 데렉해서 너의 길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살 목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 후에 길이 열린다. 찰라흐 열려버려요. 길이 열린다.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영역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칼이라는 이 단어,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소리내고 읊조리는 일.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문이 열리고 분별력이 온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순간 가면 돼요. 가면. 근데 가다가 좌로 우로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샤칼, 내가 내 오른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분별해서 정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손 왼손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오른손은 뭐냐? 축복의 손,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누구를 대적해야 될지를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분별이 온다고요. 문이 열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 목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분별력이 온다. 문이 열린다고 복이 아니에요. 분별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록된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얼굴을 노출하고, 그죠? 만날 때마다, 그죠? 교제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교제하고, 아멘이죠? 집집마다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우리의 얼굴을 계속 대하는, 이런 문이 열려요.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될 일은 되게 하시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될 일은 안 되게 되더라고요. 될 일은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막 애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제가 막 저는 잠 오면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설교 준비가 아직 30%도 안 됐어. 근데 전 자요. 그 제 아내가 늘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설교가 2시간 남은 시점에 제 자요. 왜 그렇습니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평소 때 그냥 계속해서 얼굴을 말씀에 노출시키고 읊조리다 보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문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분별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은 말씀을 읊조리는 데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키라는 단어 있는데 빠졌죠. 성경 번역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의 이 8주는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그죠? 읊조리기 시작하면 길은 열린다. 유혹하고 방해하는 분명한 이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얼굴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읊조리기 시작하면 분별이 된다. 이 은혜가 하베스트 학교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모든 영역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편 12편을 하나님 보라 하셨어요.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2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요. 이 쉐미니트 이렇게 돼 있어요. 8번째 줄입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도레미파 솔라시 도 한 옥타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라는 이 개념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면 한 옥타브 올려 부르는 겁니다. 이걸 높은 차원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이 프레이즈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높여 부른다는 개념입니다. 높은 차원의 노래 이거예요. 8번째 날에 불러야 될 노래는 높은 차원의 노래다. 여태까지 과거 지나간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다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편 6편도 그렇고 12편도 그렇고 둘 다 그렇거든요.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근데 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힘들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 다음에 대적들을 어떻게든 막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단계 올라가는 데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쏟아야 될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들을 여기 12편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 끊어지며 할 때 이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죠. 제가 이 숫자 8을 묵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숫자 8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간. 근데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8번째 날, 뭔가 상승해야 되는 날의 분위기를 딱 봤더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실한 자 할 때 이 충실은 아만, 에무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충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인생 중에, 이 세상 중에 끊어지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숫자 8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새로운 시간, 한 단계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할 때 이 거짓은 샤우라는 단어인데 헛된 것이죠. 헛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얼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이 얼굴은 헛된 것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진짜 얼굴은. 그러니까 늙어가도 슬퍼 안 해도 돼. 막 주로 자매님들이 여기 막 주름 생기면 슬퍼하던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막 여보 여기 주름이 하나 더 생겼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막 나이 드는 게 막 슬픕니까? 재밌죠. 나는 더 멋져져. 나는 더 아름답게 될 거야. 저만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진 할배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진짜가 하늘에 있거든요. 이 땅에 이건요 헛된 겁니다. 그래 인생들이 이웃에게 계속 헛된 것만 얘기한대요. 분위기가 8번째 날인데 새로운 시간인데 주변 분위기 다 그렇대.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두 마음 내지는 아첨하는 입술, 이게 뭐예요? 진심을 얘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자기 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세대가 딱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진심을 말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사역자들을 봐도 그래요. 사역자들 많이 만나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 접근하지? 이거. 나는 진심을 다해서 친구가 되고 싶은데 뒤에 속셈이 눈에 보이면 저는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다 보입니다. 왜 오는지. 그죠? 마음은 그런데 말은 다르게 한다니까요. 그럼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하는 거구나. 보여요. 세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그죠? 관계할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찾아오고, 그죠? 다 얻을 게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8번째 날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헛된 것을 말하는,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8번째 날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헛된 것을 쫓았던 세대,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었던 세대를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 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막 외치고 있지만, 그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임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으라 하면은 아마르라는 말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막 읊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련한 자, 이거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루의 은혜를 하루하루 구하는 사람들을 아나우, 일용직 노동자로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막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탄식. 그 다음 궁핍한 자, 이거 에브용인데 이거는 의연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게 이 두 그룹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세대의 풍토를 보고 탄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이겁니다. 기도하였더니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번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지금, 아니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도 지금 없어지는 이 풍토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건데,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옮겨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옮겨 놓아서 기록된 말씀 읊조려야 될 때예요. 지금 진토와 같이. 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할 때 이 이므라라는 요단, 하나님의 음성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은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여호와의 음성, 그 정결한 음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 그 정결한 음성은 흑도가니에 7번씩 연단한, 그러니 이건요 실패가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가장 완전한 음성이다. 이렇게. 이 8번째 날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읊조려 가면서 7번 연단한 은과 같은 말씀을 찾는 자는 이깁니다. 이겨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복된 시간이 이미 열려버렸어요. 얼굴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그걸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고 분별이 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보죠. 중보.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이 중보해냅니다. 중보. 여호와여 지금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8번째 줄로 맞춘 노래가 울려져야 됩니다. 요거 마지막 구절이 심각합니다. 비열함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날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간이 이미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새로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막 높임 받을 때 악인들이 둘러싸서 막 나를 둘러싼다, 이 개념을 지금 가져요. 그죠? 원어로 하면 이래요. 둘러싼 악인들이 높은 척하며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싼 악인들이 높은 척하며 할 때 높다라는 요 단어가 룸인데 룸 앞에 캐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캐는 as입니다. as. 그래서 높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악인들이 높은 척 높여져서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높은 척하며 걷는 상태래.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진 것 같고 교회는 진 것 같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높은 척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기를 할 때 이 걷다라는 요 단어가 미안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변화에서 히트파일형이에요. 히트파일형. 자면 안 됩니다. 히트파일은 뭐냐면 제기태라고 하는데, 제기태는 뭐냐면 능동도 수동도 아니에요. 능동도 수동도 아닌 것이 시킨 일을 나도 원한다 이거예요. 이걸 제기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시켰어. 근데 그걸 나도 원하는 일이야. 이걸 히트파일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트파일. 그러면 악인들이 걷는데 누가 시킨 일인데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거야. 이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그걸 나도 원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일어나는 데는 이 히트파일 형태입니다. 내가 저 권력을 취하고 싶어. 자기도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 버리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캐가 붙었다 있잖아.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높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 이유를 비열함이 인생 중에 풀어질 때,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가치한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로 하면. 자, 이거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는 베니 아담들이 무가치한 삶을, 여기 비열함 할 때 이 비열함, 무가치한 삶을 살 때 악인들이 높은 것처럼 걸어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가치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일은 역전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를 지금 우리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하베스트 학교회 안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너 이 일을 위해서 하거라. 이 일을 위해 살거라. 이 일을 위해 살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 뭐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뭐 이성의 어떤 관심도 있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 그 무가치한 것 말고 정말 가치로운 하늘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말들을 잠잠케 하시고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말씀 앞에 노출됨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읊조려짐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 길을 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겠다. 우리가 말씀 자체를 읊조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혼자 개인 기도할 때 말씀을 펴서 읽어요. 특히 이제 시편 이런 본문들 펴서 줄줄줄줄줄줄 읽습니다. 그게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중보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막 중보가 돼요. 또 어떤 때는 나라를 막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쭉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본문은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큰 소리로 막 내기도 합니다. 그게 제 기도 시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 구해야 될 게 많죠. 저도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구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저의 기도 시간의 대부분은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저의 기도 시간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분별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아예 좌로 아예 우로 갈 때 딱 쳐주시는 거죠. 쳐주시는 거예요. 아들 여기야, 아들 여기야 하고, 저는 50cm 눈앞에만 보고 막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겨우겨우 이 정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잘 나가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결정한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한자 한자 읊조릴 때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더 세밀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풀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내가 결정하오니 지금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결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